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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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 야훼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 성전 셋째 문으로 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에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에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야훼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가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23절까지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으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왕에 잡히리라.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처음 독도를 방문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대통령이 67주년 8.15 광복을 닷새 앞두고 독도를 전격 방문한 그런 방문 기록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땅을 밟았다고 그러죠. 이것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한 것이어서 한일 관계가 크게 경색될 전망이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꽤 오래된 일이기도 하죠. 이 대통령이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펼쳤지만 그가 원수로서의 독도 방문이 좀 늦은 감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죠. 새로울 것이 없어요. 왜 진작 방문하였으면 한일 관계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터인데 들려오는 소식은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 독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반대론에 그 뜻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정치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죠.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때가 아직 아니다. 대통령이 아마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론이나 의식해야 하는지 대통령의 주변에 보이는 참모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용한 외교가 아닌 강력한 나라 내 나라를 지켜내려는 강력한 그 의지를 표명해야 했던 거죠. 좀 늦었죠. 그래서 조용한 외교가 아닌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오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 보니 이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죠. 우리는 당시로 돌아가서 국제정세를 살펴보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질서는 중동의 바벨론과 아프리카의 애굽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기로 접어들고 있었던 그러한 때 유다의 마지막 멸망기에 나온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수르 마지막 왕 아술바니팔이
그 죽던 해였다고 그래요. 마지막 왕, 아수르 마지막 왕, 아술바니팔. 아수르 왕국의 강력한 통치가 붕괴되면서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바벨론이 독립이 선언이 됩니다. 여러 부족들과 연합하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세계의 대제국이 되죠. 예. 한편 애국의 바로 느고는 아주 젊은 왕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을 무너뜨려야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보고, 예, 군사를 일으켜서 무너지는 아수르 제국을 돕는다는 이름 아래 바벨론과 싸웠지만 갈그마스 전투에서 패하고 군사를 되돌리고 맙니다. 유다의 요시아는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올라가는 애국의 군대가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나갔다가 그만 요시아 왕이 죽고 말죠. 그러나 석 달 만에 애국으로 잡혀갔고, 예, 남왕국 유다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23세의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섭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예, 그러나 석 달 만에 애국으로 잡혀갔고 애국의 바로 누구는 요시아의 큰아들 25살의 여호야김을 왕으로, 예, 3개월 만에 또 왕이 바뀝니다. 요시아의 큰아들 여호야김은 폭군이었어요.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강요하고 왕국을 보수하고 국민들을 억압했죠. 세레미야는 야훼김을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예,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5절. 그래도 야훼김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 왕 야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선지자 바룩에게 그대로 말하여 두루마리에 옮겨 쓰게 합니다. 바룩이 신하들에게 들어가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어느 정도 읽었으면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로에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불에 던져놓는 무례한 사람, 아나 무인격인 사람, 죽을지도 모르고, 야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36세에 죽고 그의 아들 야훼긴이 1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그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였고 어린 나이에 수많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 왕도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 21살의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 시드기야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됐던 거죠. 예, 오늘날 그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하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런 유다의 멸망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애국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야훼김과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친애국주의자들의 말만 듣고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바벨론으로 대항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조공을 바치고 섬기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친애국주의자들의 말만 듣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무너지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진을 치고 주변에 토성을 쌓고 3년간 포위하고 들어가죠. 예,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는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어 기진맥진의 상태가 됩니다. 왕 시드기야는 신하들 중에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바벨론 왕이 우리 나라를 치니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라. 야훼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 21장 2절이에요. 이 말에 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 성이 포위를 당하고 성중에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살아남는 자는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죽을 터인데 그들은 사람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보지도 않고 죽일 것이다. 이러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에레미야도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이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은 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유다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고 있으니 최후의 방법이 있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은 항복하지 않아요. 왕은 먼저 항복하면 역사에 비난받은 것으로 아는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항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출전했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요. 바벨론 군대가 애국과의 일전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강구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국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하고 영의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를 친바벨론자고 매국노라고 친바벨론자고 매국노라고 몰아세우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안 했죠.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민족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던 것이죠.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위망에서 풀어지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나가려고 하자 문지기들이 에레미야가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고 잡아들이죠. 에레미야는 자기는 항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고관들이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 여러 날을 지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왕궁으로 불러 예레미야에게 묻죠.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에게 따져 물어요. 내가 왕에게 난 그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게 되게 웅덩이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다 어디에 있나이까. 에레미야는 자기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이지 아니하기를 탄원했고 시드기야의 배려로 감옥들에서 연금 상태로 지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야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묻습니다. 야훼 성전 셋째 문은 어디인지 다른 곳에 언급이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왕궁과 성전을 직접 연결하는 문으로 왕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다니는 문으로 보여지죠. 에레미야는 왕이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신하들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잘 듣는 것을 알기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기를 약속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해요. 17, 8절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7, 8절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먼저 갈대아 군대에게 항복한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할 것이라고 하면서 항복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다시금 강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20절에서 21절이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야훼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부하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바벨론 군대들이 왕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훼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얼마나 고무적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나라가 온전히 멸망하고 자기를 붙잡혀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항복하면 다시 살고 죽지 않고 목숨이 보존된다는데 왜 항복하지 않은 것일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기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깊은 운동에서 건져내고 살려주고 자기 시대들에서 보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3년 동안 포위당하고 보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죽고 이제 다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할 것이고 나라의 운명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22~23절에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원에게 끌려갈 것이고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들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한 귀로 듣고 다시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자기 만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자기 명대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 참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멸망하고 말죠. 이러면 24장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고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지 아니한 무화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떠나는 것도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시드기야 왕의 우유부단한 성격과 의지가 없고 나약함을 보죠. 예레미야 말을 따를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다.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방백들과 고위신하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이나 실행하기 거북한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빛이 생겨났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비록 발람이라는 그 돈의 미혹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전에 개혁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원하지 않으세요. 말을 잘라 잡숴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을 뒤집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뒤집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신 말씀 때문에라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 것이언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장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징검다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에는 러시아 교회에서 대표로 3명이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 회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 러시아 교회 대표 3명이 전혀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더래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얘기하려고 했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4월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나 숙연해졌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 것이겠죠.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이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달려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신다. 오늘 시드기야는 옛날 사울왕을 닮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야훼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말씀을 듣거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늘 복된